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보시고 같이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만나고 돌아갑시다. 우리 들어가는 말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조금 여기 선풍기 하나 좀 갖다 주시면 좋겠네요. 선풍기 하나 좀 갖다 주시면 들어가는 말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큰 소리로 몇 페이지인가요? 들어가는 말 전인적 치유 수용의 다음 부분 들어가는 말을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예수를 믿어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두 부류가 있는데 그저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 머물면서 냉랭하여 세속으로 타락해가는 사람들과 한 부류는 열심히 있고 헌신이 되어 있는데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만 마치 당연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오래되고 망가진 레코드판 같다. 그러면서 스스로 더 깊은 회의와 절망 가운데 빠져간다. 그 까닭은 예수를 믿어도 치유되지 않는 마음의 깊은 상처 때문이다. 그런데 불행히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가정생활에 문제가 생기고 주위 사람들에게 감정적인 상처를 안겨주는 등 축복의 문이 닫히고 삶의 전 영역에 계속해서 나쁜 영향을 미친다. 전인적 치유 수양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마음의 상처를 다루는 시간이다. 이것이 왜 우리 안에 생기게 되었으며 그로 인해 어떤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는지 진단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치유받는 시간이다. 전인적 치유 수양에는 포로된 자는 자유를, 눈먼 자는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가 자유케 되는 전인적인 치유를 받는 시간이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만나기 원하신다. 2000년 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애절한 사랑으로 우리를 만나고자 하신다. 전인적 치유 수양에는 그 사랑으로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고 새로워지며 다시 한번 거듭나는 시간이다. 우리는 그동안에 내적 치유라는 말씀을 아마 많이 들어보신 줄로 압니다. 내적 치유, 그런 치유를 받는데 그러나 오늘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것은 전인적 치유입니다. 전인적 치유라는 것은 영과 혼과 몸과 모든 것을 치유를 받는 시간입니다. 상담 심리라고 하는 것은 치유는 되지만 근본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치유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정물 속의 오물과 같은 것입니다. 평소에는 모든 것이 가라앉아 있다가 젓가락 같은 거로 휘저으면 그 밑에 가라앉았던 것이 수면 위로 올라오는데 온갖 오물들, 닭뼈다귀, 생선 대가리, 온갖 내장들, 온갖 아플때기 이런 것들이 위로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것처럼 해결된 것 같지만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된 것입니다. 이것은 정신만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상담 심리학을 공부하는 시간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상처를 치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상담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만져주실 때 우리 영혼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의식 잠재의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것이 이제 무의식의 세계, 잠재된 잠재의식, 의식이 있으면 중요한 것은 이 무의식 잠재의식이 더 우리에게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살 아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상처 입은 아이가. 엄마가 43살의 이야기를 낳았는데 10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이 아이가 엄마가 너무 나이가 많아서 부끄러워서 엄마를 오지 못하게 하고 엄마가 오면 부끄러워하고 하는
자, 이런 것들이 몰랐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니까 88세 엄마에게 가서 용서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때 어렸을 때 엄마를 부끄러워했다. 엄마 나이가 너무 많고 다른 친구들 엄마는 젊고 예쁜데 우리 엄마는 나이 많은 할머니다. 이런 식으로 그 생각을 누가 떠오르게 합니까? 모릅니다. 무의식, 잠재의식이 있다가 하나님이 치유해 주실 때 그 상처를 떠오르게 하시고 그 상처가 생각나게 될 때 회개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화해하게 되는, 용서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엄마와 딸 간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어쨌든 잘 삐집니다. 조금만 서운하면 금방 삐지고 뭔가 모르게 인간관계만 하면 삐지고 10가지 잘해줘도 한 가지 못해주면 그것 때문에 섭섭하고 삐지고 그런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데 어렸을 때 아니 엄마 뱃속에 있을 때가 떠오르게 했다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이 아이를 엄마가 원치 않게 갖게 되어서 이 아이를 떼려고 배를 때리고 떼굴떼굴 막 구르고 태어났는데 이 아이의 잠재의식 속에 거절감이라는 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안 태어날 애가 태어났다. 그래서 태어나고도 한쪽 구석에 포대기로 쌓아가지고 조금 놔뒀다는 그런 게 환상으로 떠올랐다는 거예요. 아, 내가 이래서 사랑을 받지 못해서 거절감 때문에 작은 상처를 받아서 이렇게 내가 잘 삐지고 이렇게 되었구나.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 진정한 평안이 오고 치유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은 성령께서 우리 의식이 아니라 잠재의식, 무의식의 세계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닫게 하실 때 만져주실 때 치유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자, 그런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전인적 치유 수양의 그런 목적이라는 것을 보시고 이제 한번 같이 우리 누가복음 19장을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19장 성경 말씀 1절로부터 10절 일과를 펴시기 바랍니다. 일과 운명을 바꾸는 기회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 나무에 들어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니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그렇게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려 들어갔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예수께 여쭈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줄을 주시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가 저주나 받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그것을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히랍의 신화에 보면 카이로스라고 하는 신이 등장하는데 앞에는 머리카락이 많아서 잘 알아볼 수가 없고 또 뒤로 보면 뒷모습은 또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는 대머리입니다. 미끈미끈 쭉 빠져나가는 것인데 그래서 기회가 앞으로 싹 다가오는데 사람들마다 기회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너무 얼굴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아 기회구나 알고 잡으려고 하면 이미 뒤에는 잡을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냥 놓치고 말았다 하는 것이 이제 신화에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기회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가 기회가
찾아왔는데 그 기회를 발견하고 잡아야 되는데 뒤늦게 깨닫고 잡으려고 하면 뭐라고 하죠? 기차 시간 놓치면 기차는 여지없이 떠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오늘이 바로 기회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전인적 치유 수양의 기회를 다 잡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황전희 피택자 오늘 이 교육과정 제가 지금 출석을 다 체크해 보니까 거의 다 오늘 100% 거의 다 오셨네요. 조금 오늘 오전에 하고 오후에 또 투석하러 가시는 우리 윤미영 집사님 먼저 또 가셔야 되기 때문에 또 우리 몇 분 급하게 또 가야 된다는 분들 좀 있지만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녹화를 좀 하려고 합니다. 녹화를 해놓을 테니까 오늘 좀 집안의 일 또 개인적인 또 여러 가지 사업에 문제가 있어서 나가시는 분들은 녹화한 내용을 같이 보시고 이 내용 오늘 필기를 잘 해주셔야 돼요. 저도 지금 필기 다 했잖아요, 그죠? 여기 지금 다 채워넣으려면 오늘 우리가 참 영적으로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 받아야 되지만 여러분 오늘 손가락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 받으시기 바랍니다. 잘 적어야 돼요. 계속 적고 적는 시간이 계속 적고 적으면서 또 되새기고 또 집에 가서 또 다시 한번 이걸 보시기를 바랍니다. 녹화를 보면서 또 한번 보셔도 되겠고 오늘 이 시간은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려고 주신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치유해 주시려고 회복시켜 주시려고 우리에게 전인적 치유 수양회를 이 시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 일생일 때 가장 소중한 시간으로 알고 운명을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한번 요 내용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세상을 하는 부분 읽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몇 번의 좋은 기회를 만나게 된다. 흔히들 그 사람은 기회를 잘 잡았어. 혹은 아무개는 아깝게 기회를 놓쳤어라는 말들을 한다. 좋은 기회는 인생의 방향을 바꾸기 때문이다. 기회를 잘 잡았기에 성공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회를 놓쳐 인생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우리는 자주 보게 된다. 그렇다면 도대체 기회가 무엇인가? 예고 없이 찾아왔다가 우리에게 아쉬움을 남기고 가는 기회. 우리를 인생의 성공자와 실패자로까지 가늠짓게 하는 기회의 정체는 무엇일까? 인생에는 3번의 기회는 온다라고 합니다. 내가 그때 유학 갈 기회가 있었는데 안타깝다 이거죠. 놓쳤어. 내가 그때 이 직장이 아니라 저 직장에 갈 기회가 있었는데 기회 놓쳤다. 내가 그때 이 사업이 아니라 저 사업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런 건 문제입니다. 내가 그때 이 남자가 아니라 저 남자를 만났으면 좋았습니다. 내가 이 여자가 아니라 저 여자와 결혼했으면 여러분 여기에 고개 끄덕이는 건 한 번도 없는 줄 믿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기회가 다 있습니다. 오늘 이 기회를 꼭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1번입니다. 8페이지. 지금 당신에게 기회가 왔다. 그 기회를 붙잡으라. 이제부터 필기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모든 기회는 일회적이다. 자, 적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단 한 번의 기회다. 인생은 단 한 번의 기회다. 모든 인생은 연습이 없다. 우리 인생은 단 한 번입니다. 한 번의 기회. 모든 인생은 연습이 없습니다. 우리는 한 번 왔다가 한 번 가는데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얼마나 소중한 인생입니까? 자, 두 번째를 보시기 바랍니다. 기회는 바람처럼 지나가 버리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자, 적으세요. 시간 속에 우리에게 왔다가 시간과 함께 지나간다. 시간 속에 우리에게 왔다가 시간과 함께 지나간다. 그러므로 기회는 시간이다. 시간은 금이다. 그러므로 기회는 시간이다. Time is gold. 시간은 금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회는 시간입니다. 또 시간은 금이에요. 우리는 이
이 시간을 허송하지 말고 잘 활용해야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그러므로 기회는 붙잡아야 내 것이 된다. 가로에 붙잡아야 내 것이 된다. 아주 우리 앞에 집사님들 잘 기름 부심 임했습니다. 잘 쓰고 계십니다. 붙잡아야 내 것이 된다. 복잡한 것 생각하지 말고 수양에만 집중하라. 복잡한 것 생각하지 말고 수양에만 집중하라. 수양에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5장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한번 읽어봅시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헬라어 원어는 기회를 사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하는 그 뜻은 기회를 사라. 기회를 내 것으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산다는 내 것 아닙니까? 기회를 사라. 기회를 산다는 것은 사서 내 것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붙잡는 것입니다. 꼭 오늘 이 시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 기회를 포착하라. 모든 기회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말자.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맙시다. 하나님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말자. 이곳에 온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이곳에 온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오늘 이곳에 오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십니다. 여러분들이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기회를 우리가 붙잡아야 기회를 사야만이 내 것이 됩니다. 흘려보내지 말고 오늘 다 내 것으로 붙잡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한 부자 청년의 슬픈 선택입니다. 한번 우리 마태복음 19장 21절로 22절을 같이 교재에 있는 내용을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물었다. 그것이 그에게는 기회였다. 적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제자가 될 기회가 찾아왔다. 제자가 될 기회가 찾아왔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제자가 될 기회가 찾아왔다. 두 번째, 하지만 이 부자 청년은 돈 때문에 그 기회를 놓쳤다. 돈 때문에 주님의 부르심을 거절한 것이다. 현실 문제 때문에 돌아가 버림. 현실 문제 때문에 돌아가 버림. 현실 문제가, 돈 문제가 그에게는 더 중요했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지 못한 것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이 21절에 보면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죠? 21절에 나오죠. 내 소유를 그 요절에 보면 마태복음 19장 21절에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했는데 뭐라고 합니까? 22절에 보면 그 청년이 22절 한 번 더 읽어보세요.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돈이 많으므로 팔아서 나를 따르라. 재물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했는데 이 부자 청년은 돈이 많았기 때문에 근심하며 돌아갔다. 돈을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돈도 좋고 예수도 좋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돈이냐 예수냐 돈을 택할 거냐 이럴 때는 고민하고 갔다. 결국 예수를 택할 수가 없었습니다. 중세 성프란시스코라는 성인이 있습니다. 성프란시스코는 이 명령대로, 이 예수의 명령대로 순종하여 성자가 된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아버지로부터 큰 재산을 물려받은
어마어마한 부자였는데 이 말씀을 읽다가 그가 감동을 받고 전부 다 가난한 자에게 재산을 다 나누고 본인은 수도생활, 성프란시스코 교단을 만들어서 얼마나 인류 역사에 지금 아마 성프란시스코를 모르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가 그저 부자로 잘 먹고 잘 살았다 하면 끝났을 거예요. 그러나 그의 생애는 오늘 우리 이 시대까지도 영향을 끼치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성프란시스코는 다 아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잣집 아들 중에는 성자가 많이 나오고 가난한 집 아들 중에는 혁명가가 많이 나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리가 있죠. 이 부잣집에 있는 사람들은 참 성자가 많습니다. 베풀고 나눠주고. 그러나 가난한 집의 출신들은 혁명을 일으켜야 된다. 혁명가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이 사실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영적 교훈은 무엇인가? 네, 이 사실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영적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순종이에요. 순종.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순종해야 된다. 순종, 콤마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순종해야 된다. 오늘 수양회에 오신 분들도 순종의 사람들이다. 오늘 수양회에 오신 분들도 순종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순종. 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우리 신앙은 하여간 순종이에요. 순종. 네, 순종입니다. 순종. 순종하십시오. 내천자. 머리가 흘러가는 대로, 머리가 가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죠? 물숫자. 법자는 뭡니까? 물이 흘러간다. 갈것자. 갈것자. 물수의 상수변. 그러면 물이 흘러가듯이 가는 게 법이라는 게 참 좋은 겁니다. 법대로 하면 다 돼요. 법이라는 건 물이 흘러가듯이. 또 이거 내천자, 내가 막 흘러가고 머리가 시키는 대로 내 물이 흘러가듯이 따르는 게 순종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대장 아닙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한 바리새의 눈이 띄어질 줄로 믿습니다. 순종한 풍랑도, 거센 풍랑도 잔잔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아주 중요한 핵심인데, 오늘 이 시간 순종하지 못한 부자 청년은 그만 돌아가고 말았다. 그에게는 예수보다도 소중한 돈이 있었고, 어떤 사람은 권력, 어떤 사람은 명예, 학식, 다 이런 거 내려놓으십시오. 우리는 예수보다 귀한 것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수양에 오신 분들은 다 순종입니다. 순종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하십시오. 순종하는 것이 제일, 이거는 또 발이에요. 발짓자. 요거는 사거리. 이거는 길을 뜻하고 길이고, 요게 행할 행자잖아요. 이게 사거리거든. 요걸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죠? 이렇게 보이죠? 여기 이제 사거리 그거를 넣는다. 요거는 이제 사람 두 명이죠, 그죠? 사람 두 명. 요건 발입니다. 발. 이건 발이거든요. 발. 요거 발족자 이거 맞죠, 그죠? 그러니까 발 따라가요. 발. 그러니까 물이 흐르듯이 머리가 시킨 대로 흘러가고 또 발이 따라가요. 발이 열심히 사람들이 지금 2명이라면 다 따르는 거. 전부 다 같이 합심해서 따라가는 거. 이것이 바로 순종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 물 흐르듯이 흘러가면서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잘 따라가면 우리는 하나님이 축복 주세요. 정말로 성경에는 순종입니다. 오늘 정말 이 단어를 잊지 마십시오. 우리
피택자분들이 생각해야 될 제일 중요한 단어는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이 지금 아마 피택을 받고도 갈등 한 번 있다고 내가 들었거든요. 이거 내가 자격이 없는데, 내가 못하는데, 나는 여건이 안 되는데 하는데 아멘하고 순종하기 이 자리에 나왔잖아요. 그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순종을 잘하는 힌돌교회, 저는 우리 참 힌돌교회 성도님들이 순종을 잘합니다. 정말 너무 감사하고,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 항존직 분야 순종을 잘하고, 또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또 오늘 피택 받으신 우리 25분의 종들도 역시 순종을 잘하면 우리 힌돌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도 순종, 둘째도 순종, 셋째도 순종하면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엇갈린 운명,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입니다. 한번 우리 누가복음 23장 41절에서 4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얻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얼마나 참 축복입니까? 오늘 첫 번째로 1번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는 행악자였다. 보세요. 둘 다 강도였다. 둘 다 살인자였다. 둘 다 강도였다. 둘 다 살인자였다. 처음에는 둘 다 예수를 욕했다. 처음에는 둘 다 예수를 욕했다. 둘 다 강도요, 둘 다 살인자요, 둘 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욕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마가복음 15장 32절 한번 찾아봅시다. 마가복음 15장 32절을 보세요. 마가복음 15장 32절 말씀. 마가복음 15장 32절 말씀입니다. 큰 소리로, 성경 읽을 때는 큰 소리로 읽는 게 좋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2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합시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이 두 강도가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십자가 내려와서 우리 보고 믿게 하라, 이렇게 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두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알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계셨고 두 강도가 옆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두 강도가 다 살인 강도인데 처음에는 다 욕했다 그랬어요. 욕했는데 오늘 정말 극적인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두 번째로 보세요. 한 사람은 그 기회를 잡았고 다른 한 사람은 놓치고 말았다. 한번 적어보십시오. 한 사람은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했고, 한 사람은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했고, 다른 한 사람은 끝까지 욕했다. 한 사람은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했고, 다른 한 사람은 끝까지 욕했다. 참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 마지막 기회, 예수님과 같이 옆에 있는 두 강도냐, 한 명은 구원받았는데 한 강도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기적입니다. 뭐라고 했죠? 나를 기억하옵소서. 회개한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오늘 이러한 극적인 구원의 역사가 오늘 이 시대에도 나타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저는 임종 환자를 통해서 몇 번 경험했어요. 정말로 마지막 임종하는 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얼굴이 환하게 막 빛나는 거예요. 얼굴이 빛나면서 웃으면서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신방을 참 간 날이 이제 임종하는 날이에요. 그 남편이 안 믿었거든요. 안 믿었는데 그 부인은 집사님이셨던가요? 집사님이 이제 권사님 되셨더라고. 얼마 전에 한번 전화가 힘들게 한번 나 연락처를 막 찾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분이 나를 한번 만나려고 하는데 하여간 전화만 통화를 했는데 전에 섬기던 교회 권사님이시라고 하는데 권사님 되셨는데 그때 목사님이 남편 신방을 와주셔서 그때 예수 영접하고 천국 갔다라고 막 간증을 하는 겁니다. 저도 다시 한번 생각이 떠오르는데 그때 다 마지막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데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웃으면서 돌아가는 처음 봤다니까. 웃음 입을 크게 벌려 엄청나게 입을 크게 벌리면서 환하게 웃으면서 돌아가시는 것을 봤는데 아마 이 우평강도와 같은 그런 때가 아닌가라고 저도 많은 감동을 받고 왔습니다. 예, 바로 마지막 순간에라도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의 기회를 얻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순간에라도 예수님 십자가 붙들면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자, 세 번째, 한 번의 선택이 영원한 삶을 결정했다. 한 번의 선택이 영원한 삶을 결정했다.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하듯이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하듯이 여기 선풍기 하나 좀 갖다 주면 좋겠어요. 선풍기 좀 틀어주세요. 추우니까 나는 좀 덥거든요. 선풍기 그거는 나도 추우니까 선풍기 좀 틀어놓으셔. 좀 세게 좀 틀어놔야 돼. 약하네요. 좀 세게 틀어놓으세요.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하듯이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하듯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의 선택이 영생을 좌우한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의 선택이 영생을 좌우한다. 한 번의 선택이 영원한 삶을 결정했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는 말도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 순간의 선택이 영생을 좌우한다. 이러한 것은 아마 여러분들도 분명히 체험하신 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이 순간의 선택을 잘하면 우리는 큰 축복을 받는데 영생의 축복을 우리는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한 번도 의심하지 마시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하십시오. 아멘. 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아멘을 오늘 큰 소리로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네 번째로 인생 역전 드라마 운명을 바꾼 맹인 거지 바디메오입니다. 역시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인데 우리는 46절과 52절 그 책에 있는 내용만 읽읍시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첫 번째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구걸하는 인생이었고 버려진 인생이었다. 바디메오는 적습니다. 바디메오는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다. 바디메오는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다. 구걸하는 거지였고 소망 없는 버려진 인생이었다.
바디메오는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다. 구걸하는 거지였고 소망 없는 버려진 인생이었다. 얼마나 참 안타깝습니까? 날 때부터 맹인이었고 구걸하는 뭐 경제력이 없습니다. 구걸할 수밖에 없어. 한 푼 줍시오 하고 늘 그런 인생. 그리고 소망도 없고 버려진 정말 얼마나 가장 답답했겠죠. 그죠? 우리가 말 못하는 답답함 또 듣지 못하는 답답함도 있겠지만 눈 못 보는 그런 답답함은 제일 클 거예요. 아무 일도 못합니다. 경제활동 못합니다. 구걸하고 소망 없는 버려진 것과 같은 인생이었는데 자, 두 번째 보세요. 그에게 있어 인생의 문제는 곧 기회의 문이었다. 기회의 문. 기회의 문. 이 눈 못 보고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난 것이 기회의 문이었고 기회는 문제에서 왔다. 그러니까 기회의 문. 문자 아시죠? 그죠? 문자. 문자. 이거 참큰 문이다. 문이 이렇게 양쪽에 이렇게 열고 닫고 하는 문자. 기회문. 요것도 그죠? 요것도 문짝이고 외장문이고 외장문이고 요건 양쪽 이게 더 큰 문이고 이건 작은 문이고 어쨌든 기회의 문이었다. 자 40년 적어보세요. 40년 소망 없이 살던 40년 소망 없이 살던 맹인 바디메오에게 기회가 찾아왔다. 40년 소망 없이 살던 맹인 바디메오에게 기회가 찾아왔다. 예수에 관한 소문을 들었다. 40년 소망 없이 살던 맹인 바디메오에게 기회가 찾아왔다. 예수에 관한 소문을 들었다. 예수에 관한 소문 들었습니다. 예수께 나가면 눈을 뜰 수 있다는 소망이 불같이 일어났다. 예수에 관한 소문을 들었다. 예수께 나아가면 예수님께 나아가면 눈을 뜰 수 있다는 예수님께 나아가면 눈을 뜰 수 있다는 소망이 불같이 일어났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찬송도 불렀어요. 그죠?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니 할렐루야. 예수님께 나아가면 눈을 뜰 수 있다는 소망이 어떻게 일어났어요? 불같이 일어났다. 불같이. 여러분도 오늘 그런 소망이 불같이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불같은 소망이 일어나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것이 바로 놀라운 믿음의 시작인 것입니다. 우리 맹인 망할 망자의 눈목자 사람이 요거는 뭐야? 망했다. 눈이 망한 거야. 눈이 없는 거예요. 그죠? 맹인이라는 것은 소경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소경. 참 한자가 이래 좋은 거예요. 한자를 공부하십시오. 요 없을 망자. 이거는 눈목자. 눈이 없다. 그러니까 맹인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잘 한번은 참 이게 형성자라는 것은 요거는 소리 망하고 맹하고 비슷하냐 그죠? 요거는 의미, 요거는 뜻, 의미, 눈, 요거는 소리에서 형성자가 한 75%, 한 80%, 뭐 상형자, 그 다음에 회의문자, 형성자, 지사문자 있잖아, 그죠? 근데 형성자가 대부분이 다 형성자입니다. 하나는 저기고 소리, 발음기호, 하나는 발음기호고 하나는 뜻이라니까 뜻, 의미 뜻. 사실 한자는 뜻 글자죠. 뜻이거든요. 회의문자라는 것은 쉴 휴자. 나무 옆에 사람이 쉴 휴자. 휴게소 할 때 이건 사람이죠. 사람. 요거는 나무잖아. 그죠? 나무. 나무 옆에. 요거는 나무와 사람. 요게 이제 회의. 사람인 나무 목. 회의자. 모을 회자. 껴더이자. 그러니까 두 가지 다른 뜻을 가진 문자가 합쳐져서 새로운 뜻.
사람이 나무 옆에 있다. 아, 쉰다. 그늘 밑에 쉰다. 이렇게 이제 어쨌든 한자 공부하면 참 유익합니다, 여러분. 맹인이라고 하니까 내가 나와서 좀 설명했는데 이거는 형성자. 형성자라는 것은 모양 형자에다가 소리 성자. 요거는 모양이야. 그죠? 아니지. 요거는 어쨌든 형성. 모양과 요것은 소리. 이건 소리고 요것은 이제 어쨌든 하나는 뜻을 가리키고 하나는 소리를 가리킨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 어쨌든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눈이 없다. 없을 망자, 눈목자 합치면 보지 못하는 맹인 맹자입니다. 맹인 맹자. 자, 이런 맹인이 정말로 예수님께 나가면 눈을 뜰 수 있다는 소망이 불같이 일어났다는, 불같이. 여러분도 불같이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보세요. 그를 찾아온 기회를 확실하게 붙잡았다. 탁월한 선택을 했다. 한번 적어보십시오. 제자들이 꾸짖었을 때 포기하지 않고, 제자들이 꾸짖었을 때 포기하지 않고 더 큰 소리로 외쳤다. 제자들이 꾸짖었을 때 포기하지 않고 더 큰 소리로 외쳤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이 믿음이다. 이것이 믿음이다. 믿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것이, 이것이 유명한 동방종교의 예수기도 아닙니까? 예수기도. 예수기도라고 있습니다. 너무나 짧아요.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번 해보세요.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목회자도 불쌍히 여김을 받을 때 목회가 되고, 우리 항전 직분자들도 불쌍히 여김을 받을 때 직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기도 많이 합니다. 설교하러 올라갈 때도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 안정이 되고 잘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큰일 만났을 때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이 정말로 동방종교의 예수, 오래된 기도, 동방종교, 천년된 기도, 동방종교. 1054년도에 동방종교회로 분리됐죠. 서방은 지금 가톨릭, 서방교회, 동방교회, 동방 1554년이 100년 가까이 된 예수기도. 우리는 이 예수기도를 잘 우리도 바디미오 같이 우리도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꾸짖었죠. 조용해. 제자들이 참 이게 문제. 우리 항전직분자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먼저 믿었기 때문에 초신자들 왔을 때 우리가 이런 행동하면 안 됩니다. 그럼 어쨌든 바디메오를 예수께로 인도하려고 해줘야 되는데 조용해 하고 거지지, 아무것도 없지, 소망 없지, 버려진 사람이니까 너 무시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어쨌든 약한 자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되는데 문제는 제자들이 꾸짖었습니다. 조용하라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서 물러가지 않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서 두 번 외친 거예요. 한 번 더 큰 소리로 외쳤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더 우리는 사람 때문에, 혹시 항전직으로 활동하시다가 사람 때문에 상처 입는 경우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더 외쳐야 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외쳐야지 포기하고 돌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언제나 문제가, 나중에 삭개오가 예수님 만날 때도 문제는 그 사람들이 문제거든요. 오늘 바디메오도 예수님 만나려 하는데 제자들이 장애가 됐고, 삭개오도 예수님 만나려고 할 때 뭐가 장애가 됐습니까? 군중들,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다 보니까 이 군중들이 많으니까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내 팔자에 내가 뭐 예수 만나나 돌아가 버린 게 아니고 더 큰 소리로 외치고, 시각장애인, 맹인, 장점 하나 있습니다. 눈은 하나도 못 보지만 귀는 20배, 귀는 20배 밝아요. 예수님 온다는 거 다 듣는 거예요. 다 듣고, 저기 계신다 알고, 또 목청은 살아 있잖아요. 큰 소리로 외쳤는데 예수님 만나고 눈을 뜨게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군중들 때문에 또 얼마나 손가락질했어요. 세리는 창기와 같았잖아요. 세리 창기 매국노거든요. 매국노로 취급하고 인간 대접 안 하는데 사람들이 막 몰려있는데 부끄러울 텐데 어떻게 합니까? 키가 작아. 삭개가 키가 작고 군중들은 많아. 예수님은 사람들이 감싸고 있으니까 못 만나는데 이때 포기하고 돌아간 게 아니고 나무에 올라갔다.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러한 적극성, 이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큰 소리로 외치고 뽕나무로 올라가시길 바랍니다. 큰 소리로 외치세요. 사람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 사람 보지 말고 오직 예수 바라보고 우리가 올라가면 돼요. 우리가 올라가면 됩니다. 믿습니까? 남 탓하지 말고. 자, 4번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확실한 소원을 가졌으며 그에게 기회를 주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확고했다. 따라합시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적으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정말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고함친 게 믿음이에요. 부르짖는 게. 다윗의 자손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겨서 조용해. 거지 주제에 어디에 여기 왔어? 사람은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은 안 그러십니다. 그때 더 큰 소리로 한 번 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외칠 때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 눈을 뜨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믿음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정말 살펴볼 주인공, 운명을 바꾼 기회의 주인공 누굽니까? 세리장 삭개오입니다. 한번 1절로 4절 부분만 그 본문에 있는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리라. 첫 번째 같이 읽습니다. 삭개오 그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자, 적어봅시다. 키가 작은 세리장, 키가 작은 세리장, 부자, 키가 작은 세리장, 부자, 여리고에 살고 있었다. 키가 작은 세리장, 부자, 여리고에 살고 있었다. 돈 버는 것 외에는 관심이 없었다. 돈 버는 것 외에는 관심이 없었다. 돈. 현대인을 상징한다. 돈. 현대인을 상징한다. 돈 버는 것 외에는 관심이 없었다. 돈. 현대인을 상징한다. 사람들이 욕을 하든지 말든지 좀 더 갖고 좀 더 소유. 사람들이 욕을 하든지 말든지 좀 더 갖고 좀 더 소유. 더 좋은 아파트, 더 좋은 차, 더 좋은 음식. 사람들이 욕을 하든지 말든지 좀 더 갖고 좀 더 소유. 더 좋은 아파트, 더 좋은 차. 되겠습니까? 키가 작은 세리장이었고 부자였습니다. 여리고에 살았는데 돈 외에는 관심이 없어요. 돈 버는 것. 이것은 현대인을 상징하고 욕하든지 말든지 좀 더 갖고 좀 더 소유하겠다. 더 좋은 아파트, 더 좋은 차. 이것이 현대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2번도 같이 읽어봅시다. 유대인의 눈에 비친 삭개오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세리요 죄인이었다. 죄인입니다. 세리나 계속 적습니다. 세리요 죄인이었다. 세리나 창기나 동급으로
똑같이 취급했다. 세리나 창기나 똑같이 취급하였다. 세리나 창기나 똑같이 취급하였다. 토색을 많이 한 자, 남의 것 속여서 빼앗는 겁니다. 토색을 많이 한 자. 예를 들면 이완용 같은 사람 외국놈, 도둑놈, 창기 같은 놈이라고 불렀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 로마의 이제 식민지에 세금 거두는데 뭐 로마에 20만 원 준다. 그러면 100만 원 매겨가지고 80만 원을 갈취했다는 그 정도로 악질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리라고 하면 아무리 부자라고 할지라도 사람들은 매국노요 창기 같은 놈이라고 아주 욕을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나쁜 사람입니까? 자, 그런데 세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3번 읽습니다. 예수님이 보신 삭개오의 본질적인 모습은 어떠했는가? 이른 한 마리의 양, 이른 한 마리의 양, 한 마리의 이른 양, 이른 한 마리 양이었다. 삭개오는 예수님에게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입니다. 넷째, 삭개오는 잃어버린 자, 하나님을 만나야 할 자였다. 잃어버린 자, 가로에 잃어버린 자입니다. 5번 같이 읽어봅시다. 삭개오를 통해 본 잃어버린 자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적으세요. 하나님 앞에서 가치를 상실한 자. 하나님 앞에서 가치를 상실한 자. 이제 여섯 번째로 예수님을 만나는 삭개오인데, 자, 첫 번째 한번 읽어보고 작은 동그라미 1번. 예수님을 만나는 데 있어 삭개오의 개인적인 장애 요소는 무엇인가? 키가 작았다. 그렇죠? 키가 작았다. 절대적인 핸디캡입니다. 키가 작았다. 사람들은 많고, 그죠? 이게 개인적인 장애이고, 두 번째 보세요. 두 번째 예수님 만나는데 환경적인 장애 요소는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그들이 삭개오를 싫어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그들이 많은 사람들이 삭개오를 싫어했다. 키는 작고, 그죠? 키는 작고, 사람들은 많고, 또 그 사람들이 다 삭개오를 손가락질하고, 매국놈, 창기 같은 놈, 다 욕하고 있으니 갈 마음이 있겠습니까? 못 갔겠죠. 부끄러워서라도 못 가는데, 키라도 크면 좀 멀리 떨어져서 보겠는데, 키 작으니까 사람들은 해집고 가기는 힘들고. 자, 세 번째 보세요. 기회에 뽕나무를 잡으라. 가로 열고 뽕나무를 잡으라. 뽕나무는 돌무화과 나무입니다. 돌무화과 나무. 뽕나무, 돌무화과. 저도 가봤는데 삭개오가 올라갔다라고는 성지 순례 여리고는 아주 오래된 도시거든요. 샘이 정말 오랜 동안 물이 오아시스 지역, 샘이 차고 넘쳐요. 그래서 오래된 몇천 년 된 고대 도시로 알려지는데, 여리고에는 또 대추 야자나무 열매가 많아요. 거기서 기념품도 사기도 하고, 또 열매가 달달한 게 맛있거든요. 이스라엘 갔다 오는 분들 대추 열매, 야자나무 열매를 선물로 많이 사옵니다. 그런데 그때 보니까 돌무화과나무 여기입니다 하고 가이드 선교사님이 딱 가르쳐 주는데 보니까 엄청 커요. 우리가 뽕나무 하면, 우리 한국의 뽕나무는 이게 나무가 올라갈 나무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커요. 크고 무화과가 있는데 무화과 열매는 작게 열리고 나무는 커요. 나무가 아주 사람이 올라갈 만합니다. 제법 높고 큰데 그 뽕나무에 삭개오가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제자들 때문에 바디메오가 예수님 못 만날 뻔했는데 소리쳐서 만났고, 두 번 외쳤습니다. 또 이번에는 군중들 때문에, 또 자기는 키가 작아서 예수님
못 만나요. 참 문제입니다. 예수를 가리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믿은 사람이 예수님 가리면 안 됩니다. 교회 왔는데 초신자가 상처 입는 거는 사람 때문에 상처 입죠. 교회 뭐 예수님 만나면 상처가 더 치유되는데 예수님을 가로막는 거예요. 우리 먼저 믿은 사람들이.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잘 소개하고 안내하고 이 역할을 해야 되는데, 자, 그렇다 할지라도 이 삭개오에게 배울 점은, 그래서 상처 입고 돌아간 게 아니, 내 욕하니까 너희들 잘 먹고 잘 살아라 하고 돌아간 게 아니고 어떻게 했습니까? 어쨌든 예수님 만나려고 뽕나무에 올라갔다.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 하는 것이 이제 기회입니다. 한번 적어보세요. 전인적 치유 수양회가, 전인적 치유 수양회가 바로 기회의 뽕나무이다. 기회의 뽕나무이다. 전인적 치유 수양회가 바로 기회의 뽕나무이다. 오늘 이 시간 정말 그와 같은 기회를 잡기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올라가면 됩니다. 그죠? 절대 남하고 비교하지 마십시다. 난 아무개 장로님 때, 아무개 집사님 때, 아무개 뭐 성도님 때 내가 못 믿겠어. 그거 안 돼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내가 올라가면 됩니다. 내가 결국에는 내가 문제죠. 내가 뽕나무에 올라가면 됩니다. 내가 수준을 높이 올라가면 뭐 싸울 일도 없는 거예요. 내가 올라가면. 내가 기도하고 내 영성이 더 높아지면 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변 다변이기 때문에 내가 올라가야 돼요. 남과 티격태격하지 마시고 절대 사람과 싸우지 마십시오. 사람과 싸우지 말고 내가 하나님과 1대1의 뽕나무에 올라가면 됩니다.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과 나의 1대1의 뽕나무에 올라왔다 생각하고 이 기회를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을 탓하지 말고 환경을 탓하지 말고 내가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올라가는 것은 바로 내 책임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견고하게 서면 사람과의 관계는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영적인 뽕나무에 올라가는 기회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자, 기회를 붙잡아 예수님을 영접하는 삭개오. 한번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한번 더 해봅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축복. 가정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우리 집에 오십시오 해가지고 예수님 그래 오늘 내가 너희 집에 가겠노라. 얼마나 참 축복입니까? 예수님 세리나 참기나 죄인이나 가리지 않고 다 가셔서 식사하시고 교제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손가락질 할지라도 예수님은 안 하십니다. 그 사람도 잃어버린 양이기 때문에 찾아가셨어요. 그래서 영접한 겁니다. 영접이라는 게 뭡니까? 가정에 영접하고 내 마음에 예수님 영접하는 겁니다. 자,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자, 7번.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결과는 어떠했는가? 자, 첫 번째, 삶의 목적과 가치관이 변화되었다. 중요합니다. 가치관이 변화되었다. 가치관. 예수 적습니다. 예수 영접한 후 가치관이 변화되었다. 소유에서 관계로 바뀐. 어떤 것이 바뀌었습니까? 예수님, 제가 이제 너무 감동해서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겠습니다 하고, 그다음 돈이 목적인 사람이 나누는 삶을 살고, 만약에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토색한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율법에 있는 것처럼 4배로 갚겠다라고 그는 과감하게 변화되었습니다. 어떤 주석가가 해석하기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삭개오가 완전히 가난뱅이가 됐다. 완전히 소유를 다 잃었다고. 거지 중에 거지가 됐는데 가난뱅이가 되었지만 그는 천국의 보물을 쌓은 가장 큰 부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소유에서 관계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절대 소유가 행복이 아닙니다. 관계가 행복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소유가 행복이 아니다. 소유가 행복이 아니다. 관계가 행복이다. 관계가 행복이다. 우리가 지금 전인적 치유소에 어떻게 영성 수련을 하고 있는데 이 영성이라는 것도 이 영성 영성이라는 것도 뭡니까? 이 영도 보면 비오라고 그죠? 비가 안 와가 비우자 비오시옵소서 세 번 이거 성경 저 한자에서 이거 저 나무목 수풀림 빽빽한 삶 그죠? 이거 전부 다예요. 4개 5개 못 써요. 3개 썼다면 최대한 쓴 겁니다. 여러 사람이 비대해 주십시오 하고 부르짖는 거 그게 영성이에요. 이거 사실 무당이죠. 무당이 뭡니까 이거? 이건 하늘이고 땅이고 요 연결하는데 연결하는 사람이 바로 무당이라 이거. 무당 무자인데 어쨌든 이거 신령한 영자, 신령 영자는 비례해달라고 막 기도하는 그 형상을 이렇게 한 게 한자예요. 예, 하여튼 우리 영성인데 영성이란 게 뭐냐 하면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면 이게 소유가 아니라 소유. 아, 저 사람 좀 영성이 강하다. 영성이 참 대단해. 어우, 정말 성경도 많이 알고 기도도 많이 하고 방언도 하고 통역도 대단해. 그게 아니라 소유와 관계란 관계. 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에 보면 은사는 다 나와. 고린도 교회 정말 은사가 대단했습니다. 나중에 우리 은사 나오지만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치유, 신유, 방언, 통역 다 있어요. 믿음 모든 은사가 다 나오는데 교회는 시끄러. 바울파, 아볼로파, 원로 목사파, 담임 목사파, 또 개바파, 그리스도파, 희한한 파라는 파는 다 있어요.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사랑의 관계가 안 돼. 사랑. 네. 은사가 소유가 아니고 관계라는 거 우리가 고린도 교회 보면 알거든요. 그러니까 나 기도 많이 하고 성경 암송 많이 하고 나 너무나도 능력자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 자, 그런 사람이 과연 관계를 어떻게 하는가? 그 사람만 가면 늘 싸워. 그 사람 가면 늘 사람 상처 입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관계입니다. 정말 관계라는 것은 서로 화목하고 서로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랑이겠죠. 사랑. 네, 그래서 고린도 12장, 고린도전서 14장 사이에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장이 나와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쭉 말씀하면서 제일 큰 좋은 은사는 사랑의 은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소유가 아니라 관계이다. 하나님과의 관계. 영성이란 건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사랑하고 이웃과의 관계, 가족을 더 사랑하고 정말 영성이에요. 가족을 너 그러면 남편에게 지옥 간다고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저 사람 몰라서 그래 하고 더 사랑하고 용서하면 진정한 영성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을 할 때도 사랑하고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고. 자, 이 모든 게 사랑의 관계거든요. 그래서 관계로 회복되니까 사랑하니까 베풀잖아요. 대접하게 되고 소유를 나누게 되고 그것이 천국의 보물을 쌓는 것이고 삭개오는 가장 큰 부자가 된 진정한 부자가 된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보세요. 잃어버린 자아를 찾았다. 한번 적어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됨.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됨.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창세기에 나오는 인류 최초의 창조의 역사.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던 그러한 형상을 회복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예, 정말 이 삭개오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세 번째 보세요. 잃어버린 이웃을 찾았으며 그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 자, 적어보세요. 인생은 소유가 아니라 존재다. 인생은 소유가 아니라 존재다. 특히 관계 회복이 중요하다. 인생은 소유가 아니라 존재이며 관계의 회복이 중요하다. 예,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 소유한다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가 됩니까? 하나님의 형상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되는데, 자, 가족 관계, 부모, 자식, 부부 관계가 회복되고, 친척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친구 관계, 교우 관계, 이웃 관계가 다 회복된다. 오늘 이 시간이 한 번 더, 인생은 소유가 아니라 존재다. 특별히 관계의 회복이 중요하다. 가족 관계, 부모, 자식, 부부 관계 회복, 또 친척 관계, 친구 관계, 교우 관계, 이웃 관계 회복. 예, 정말로 우리가 행복하게 사시려고 하면 우리는 모든 관계가 다 회복되는 기적이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정말로 이 워크숍을 이제 제가 합심 기도하고 끝나면 11시부터 11시 50분인데 이거 50분도 짧더라고요. 보니까요. 50분간 이제 참 조별로 하시는데, 아까 우리 양 목사님 말씀 들었죠? 휴대폰도 집에다 연락하셔서 오늘은 조금 중요한 연락 있으면 교회로 연락 주시라고 하고, 반납을 휴대폰 보고 뭐 이러면 중심이 흐트러져요. 그러니까 조금 좀 아주 중요한 연락 미리 해놓으시고 다 맡기세요. 우리 목사님 다 있죠, 그죠? 다 수고해 놓으시고 전적으로 한번 매달려 보십시다 하고, 오늘 이제 이 워크숍 할 때 절대 간식은 나중에 드십시오. 오늘 여기 다 드시고, 간식은 휴식 시간에 식사 시간 남고 할 때 식사를 하고 드시고, 그리고 절대 간식은 드시지 마시고, 농담도 워크숍 할 때는 삼가하시고, 우리 조장님은 또 가르치는 시간 아닙니다. 설교 시간이니까 조장님들은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사회자이니까 사회하는 시간, 그죠? 안내만 해주지. 또 질문도 여러분도 보면 14페이지 나오죠? 적은 거 나눔에 보면 우리 조장님들이 문제를 적으라고 할때 또 적어야 돼. 적고 또 나누는 시간 또 갔는데, 오늘 워크숍 시간에 잘 하시고, 절대 비밀, 오늘 나눈 비밀은 절대 천국 갈 때까지 누가 무슨 뭐 있더라 이러면 그 사람 진짜 하나님 야단칠 거예요. 절대 그러지 말고 절대 비밀로 지키고, 조장도 그렇고 조원들도 오늘 이 말은 뭐 아무에게도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다 지켜주시고 오늘 잘 은혜 나누시길 바라고, 이제 식사는 11시 50분부터 12시 50분 식당에서 우리 문화부에서 잘 아마 좋은 식사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식당에 가셔서 식사하고 휴식 취한 다음에 이 자리 12시 50분부터 20분간 경배와 찬양하고 1시 10분에 또 2강 죄와 십자가 제가 강의하는데, 저를 위해서도 지치지 않도록 오늘 80분, 60분 또 마지막에 은혜의 강까지 신유 은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오늘 우리가 기회를 놓치지 말고 운명을 바꾸는 기회를 소유하게 하시고,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은혜 충만한 신유 집회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내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주여 외치고 한 2, 3분간 뜨겁게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전인적 치유 수양회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여러 가지 세상 일로, 아버지여 가정 일로, 직장 일로, 사업 일로 바쁘지만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왔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도 삭개오와 같이 뽕나무에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남을 탓하지 말고, 사람을 탓하지 말고, 환경을 탓하지 말고, 군중을 탓하지 말고, 제자들을 탓하지 말고, 아디메와 같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삭개와 같이 뽕나무에 올라가는 그런 기회를 포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이 시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함께 하여 주시옵고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 조별로 아버지 우리 목사님들, 아버지 우리 전도사님, 아버지 모든 아버지 수고하는 분들 다 아버지 축복해 주시고 반주로 수고하는 분 아버지 또 찬양으로 찬양팀 아버지 또 모든 조별 나눈다는 모든 아버지 목사님 전도사님 다 은사를 더해 주시고 정말로 기적과 같이 오늘 나누는 가운데 우리의 모든 심령이 녹아지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간 종에게도 성령 충만을 주시고 아버지여 기도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고 말씀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고 아버지여 오늘 하루 종일 강의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능력이 나타나고 찬송을 통해 마음을 열리고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기도를 통하여 응답받고 돌아가는 축복된 집회, 이 전인역 주간 치유수양회가 우리의 영과 혼과 몸과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기적의 현장, 말씀의 역사, 성령의 역사,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 아버지 오늘 이제 아버지의 모든 이 시간 이후에 모든 조별 나눔과 아버지의 모든 식사 교제와 아버지의 모든 2교시 아버지의 죄와 십자가까지 주여 3교시 아버지의 모든 치유의 시간 아버지의 4교시 성령 충만까지 그 은혜의 생수가 흘러넘치는 은혜의 강 우리 모두가 체험하고 오늘 아버지 하루 종일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우리의 심령이 진정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해주시고 이가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그 기도를 받아주시고 오늘 놀랍게 능력으로 학사하시고 돕고 있는 모든 교역자분들에게도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하여 오늘 하루가 전부 은혜로 가득 차는 기적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모든 영광 돌려드리오며 오늘 모든 일정을 축복으로 채워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박수로 한번 영광 돌리겠습니다. 오늘 정말 사실 저도 저지만 우리 교역자분들 미리 주일 설교 준비 다 해놓고 오늘 아침부터 지금 저녁 늦게까지 수고하시는데 우리 모든 교역자들 한번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 귀한 우리 남녀종들 오늘 우리에게는 큰 천사와 같은 도움이 됩니다. 우리를 은혜 받게 하기 위해서 모든 걸 지금 시간을 바치고 다 몸과 마음을 헌신하고 계시는데 힘내시라고 뜨거운 박수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제 그러면 조별 장소는 아시나 모르겠네요. 조별 장소로 아래층 위층 다 해서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